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헛된 것, 허탄한 것과 거짓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둘 다 아닌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자가, 인생의 지혜자가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가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갖는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정한다고 내가 꼭 목표를 이룬다, 그런 건 의미가 아니라,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도달하든 도달하지 못하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는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는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을 품고 그 성취를 소망하는 그 긴장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사느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건데 지혜자가 첫 번째로 구한 것이 헛된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헛되다, 허탄하다,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한다, 분수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세워서 자기의 인생을 그것에 소진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뜻을 품은 만큼 우리 인생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늙음하게 늦게 예수를 믿고 회심한 연로한 성도님 한 분이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믿음의 이치를 좀 진작 젊어서 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내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데 뜻을 두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것을 위해 허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꾸는 꿈이 허탄한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살리심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허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모든 삶은 다 허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실하고 현실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이미 허탄한 것입니다. 삶의 좌표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앞서서 허탄함을 멀리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허탄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은 사실은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낙엽이 지면 눈물이 핑 돌고 왠지 내 처지가 가련해 보이고 비가 내리면 가슴이 찡했다가 해가 나면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 감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두 허탄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마치 강아지가 온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먹을 게 있나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은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일은 남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것을 자랑하면서 남들 보기에 폼나게 SNS에 삶을 올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성실하든 게으르든 그 삶이 다 허탄한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주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섬기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세상은 비록 나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쓰며 사는 삶,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 지혜자의 기도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나요? 그것은 정말 크게는 위대한 복음화와 선교에 대한 꿈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산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표대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기보다 내 삶의 작은 일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그런 신앙은 결국은 나중에는 허탄한 삶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혹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일수록 아름다워 보이고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끄는 법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비 온 뒤에 산에 올라가면은 버섯이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되게 못생긴 버섯은 안전하지만 예쁜 버섯일수록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덕지덕지 꾸미려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외적으로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 있는 삶,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당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두 번째로 구한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죠. 정직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위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행복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택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 말씀이 독일의 신앙 저술가인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책도 많이 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마치 직장에서 심할서를 쓰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으니 이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정직한 회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아주 그것을 보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왜 외식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요즘은 옛날처럼 바리새인처럼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폼을 잡으면서 기도하는 식의 외식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식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외식은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갈아입을 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정직을 몰아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부지런히 참여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것이 마음에 고일 새 없이 그 위선이라는 통로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정직하지 않으니까 위선이라는, 외식이라는 통로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험이 나타납니다. 부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는 것은 재앙이지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11세기에 유럽의 한 주교가, 카톨릭 주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 앞에서 아주 폼을 잡고 큰 소리로 주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여 응답하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진저리 치듯 괴롭지만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남을 모함해서라도 자기 명예를 지키려는 비굴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책망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죠. 결혼 후에 얼마간에 부부간에 다 싸웁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또 여신간에 상관없이 막 싸우는데 그것이 조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길은 오직 하나, 두 사람 사이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에 비추어서 상대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면은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다윗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지녔던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이 없었다면은 아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마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 가운데서 이 위대한 기도문, 위대한 찬양문 시편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정직함 때문에 다윗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을 때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만조백관이 다 보는 앞에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탁 나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인간이다 라고 탁 이렇게 지적했을 때 다른 왕들 같으면 그 선지자 그냥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삶, 그것이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 앞에서 그의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고 백성들의 눈이 의식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신들이 눈에 들어왔더라면 나단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체면이나 이후의 통치를 걱정하는 마음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있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이나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만큼은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핑계대며 도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없이 그냥 죄를 뭉개면서 남들도 그렇게 살아, 나 정도면 양반이야, 이런 식으로 살면은요, 영혼에 참된 안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혼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곧 서야 할 존재임을 말입니다. 그때 절대 거룩하신 그 심판자 앞에서 나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명이 용납이 될까요? 인간의 그런 어설픈 그 상대 논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나의 이 넘어짐까지도 주님 앞에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투명하게 하나님께 열어보이는 것이죠. 셋째로 지혜자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평생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기도가, 그죠? 그러니까 이 아구레의 기도가, 오늘 아구레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구레이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깨달은 것은요, 식량을 한 달치를 쌓아두느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마음 자체가 물질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사람은 부지런히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넉넉하든 가난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물질이 많다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집착하고요,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것 잃지 않으려고 또 집착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은 부모도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는 이 지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받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향한 사랑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설령 그 목표가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물질 자체에 집착하는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11조를 많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머지 10의 9, 그것에 자신의 몫을 많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풍성하면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고 병든 일도 도울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는 그러한 선한 목적조차도 일단 물질 자체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부요함이 형제나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가난하게 살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기 강을 건너 먼 산에 가면은 금덩이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두 형제가 의기투합해서 배를 타고 산속으로 금덩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와, 삶속에서 정말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야, 이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났다. 정말 기뻐하면서 두 사람은 금덩이를 들고 다시 집에 오기 위해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금덩이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기쁘게 제잘거리면서 그렇게 좋았었는데 금덩이를 갖고 배를 따가지고 딱 오는데 형제 사이에 아주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형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금덩이를 강물에다가 팍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동생아, 아우야, 내가 금을 캐기 전에는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금을 갖고 이 배를 타니까 잠깐인데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형은 금덩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목표를 가졌다고 해도 물질 자체를 많이 소유하겠다는 마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돈을 좀 많이 벌까?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으나 적으나 갖고 있는 돈을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비록 적지만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벌 궁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쓰려고 해도 결국 그 돈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 하지만 돈을 쓸 궁리를 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잘 쓰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도 살 수 있죠. 하지만 돈 없이는 일주일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시선 앞에, 그분의 눈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커가지고 뭘 알기 전까지는 아주 부모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 군복무 형태 중에 군대 얘기를 좀 하면 죄송한데 방위병이 있었습니다. 방위 아세요? 어릴 적 저희 이모가 공군본무에 근무를 하셨는데 하루는 거기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방위라고 하는 견장을 차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짝대기 한 개는 이병, 두 개는 일병, 세 개는 상병, 네 개는 병장은 알겠는데 방위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 저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방위가 뭐예요? 하니까 너 방위 모르냐? 네, 몰라요. 했더니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방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도 깔깔 웃으면서 뭐 별 말씀하지 않아서 저는 한동안 방위가 대위 위에 있는 아주 높은 계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아저씨, 방위 아저씨가 또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3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뻥을 쳐놨는지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마다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거기 탔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위가 그 헬기를 탈 그럴 짬밥이 됩니까? 탈 일이 없었지만 그 아기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하는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는 뭐 아버지가 나를 버릴 거야, 아버지가 나를 굶길 거야, 그런 경계심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물질이 없어서 곤고한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속에서 바닥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내팽개치시겠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근심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계기 삼아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깊이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다.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위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전혀 없네. 공중의 새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와 우리 자신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무너짐은요,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 훗날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지혜자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르러 죽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고정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살아가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 두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원할 것이 없는 만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 없이 흘러가는 허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삶,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직한 삶,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살았던 순전하고 거룩한 성도들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어간 순교자들처럼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정직하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사는 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붙을 수 있는 몫인 것입니다. 힘닿는 데까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워하며 그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반대로 우리의 게으름과 무기력으로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그것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허탄한 곳에 뜻을 두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면서, 그 의를 위해 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가운데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과 동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